오늘 저돌성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저돌적으로 주님을 따르라. 이 세 번째 시간으로 살펴볼 텐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요. 저돌적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저돌적. 우리가 저돌성 시리즈를 처음 생각해 봤을 때 저돌성이라는 말의 그 단어, 이 단어를 한번 정의해 봤는데 그 단어로만 보면은 별로 좋은 뉘앙스는 아니에요. 그 말 자체가 아무 생각 없이 앞뒤를 재지 않고 덤벼드는 것이다. 이것이 저돌성의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주는 뉘앙스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정말로 저돌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로 뭔가를 이렇게 막 이렇게 뚫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야, 저돌성이 뛰어나다, 저돌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칭찬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일에는요, 저돌적인 자세가 분명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계획했는데 뭐 좀 이렇게 우유부단한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경우는 이 뚫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세워놓고서 그 일을 성공을 못 시킵니다. 성취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저돌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따름에 있어서는 여러분 저돌적 자세가 우리에게 분명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은 즉시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투덜거리면서 꿈을 대는 거, 여러분 분명 이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죠?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것은 항명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라는 것을 하면 순종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이 말씀에 거역하면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순종의 복을 언급하고 있고 불순종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 28장 1절을 이렇게 말씀해 놓고 주님께서는 이어가지고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을 지켜 행하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이러한 명을 지켜 행하면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신명기 28장에 쭉 보시면은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어떤 복을 받는다 했습니까?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쉽게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죠. 나고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놀라운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복이죠. 어떤 사람은 나가도 복을 못 받고 들어와도 복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 갔는지 여러분 복덩어리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덩어리가 되시 복덩어리.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복덩어리다. 시작. 좀 더 키. 우리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복덩어리다. 그럼 여러분은 복덩어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복덩어리. 그러니까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복덩어리다. 나 함부로 대하지 마. 시작. 나는 복덩어리다. 그래요. 이렇게 좀 이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 나는 복덩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나는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후손들이 잘 됩니다. 내 광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재물의 복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재물의 복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은 불순종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신명기 28장 15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안 좋은 것들을, 안 좋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저주밖에는 못 받아요. 엄청난 일이죠. 하늘이 닫혀버려요. 하늘에 비가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인가요? 하늘이 노시된다,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려야 되는데 하늘이 노시된다라는 것은 막혀버렸다는 얘기예요. 땅에서, 비옥한 땅에서 뭔가 열매가, 이 나무가 쑥쑥쑥쑥 자라야 되는데 땅이 비옥한 땅이 아니라 땅에서 땅이 철이 돼버려요. 거기서 우리가 뭘 심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심어봤자. 이 불순종의 결과예요. 불순종의 결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자세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 그 자세가 뭐냐? 바로 저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앞뒤 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계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돌적으로 밀고 나가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명하신 것은 앞뒤를 재지 말고 그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돌적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단어를 중심으로 볼 겁니다. 부사적 용어인데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즉시라는 단어. 즉시. 이 즉시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면은 즉시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돌적으로 따른다는 것은 첫 번째로 보시면 즉시 따른다는 거예요. 즉시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꾸물거리지 않고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의 그 면모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들은 명이 떨어지면 즉시 따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특징이에요. 즉시 따랐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순종했다 이 말씀입니다. 아주 조금 더 지체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오늘 4절 보시면은, 오늘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 시몬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인데요, 4절과 5절 사이에, 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5절에서 시몬이 대답합니다. 시몬의 행동이 옮깁니다. 4절과 5절 사이에 아무 말도 없어요. 즉시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시 움직이는 모습. 즉시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즉시 움직였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의구심이 많았어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 자신의 어부 생활, 어부 경력에 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었어요. 뭔가 조목조목 따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없어요. 그 말이 없어요. 바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바로 움직였다.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 역시 즉시 움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노아에게 방주 제작을 명하십니다. 방주 제작을 명하시면서 방주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3중하 3층으로 하고 뭔 재료, 잣나무 나무를 쓰고 뭔 나무를 쓰고 어떻게 하라, 무슨 역청을 칠하라, 온갖 것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높이는 얼마를 해라, 넓이는 얼마큼 해라, 깊이는 얼마큼 해라. 방주 제작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6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거 우리 8식구 들어갈 만한 공간이 아닌데, 우리 8식구 들어가서 살 만한 공간이면 됐지 뭐가 이렇게 크노. 아무 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노아는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라 하십니까? 겨우 만들어 놓고 왜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라 하십니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명하셨으니 즉시 따랐다는 겁니다. 명하셨으니 즉시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케이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네 고향, 네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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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전에 무슨 말씀을 하셔가지고 준비 작업이라도 준비하는 기간, 짐을 정리할 시간 뭐 이런 것들은 주시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명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4절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고 떠나라 하고서 2절 3절은요 네가 떠나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뭐 짐을 정리하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옮겼어요. 즉시 따라갔다는 겁니다. 명하시면 즉시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돌적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즉시 따른다는 거예요. 명이 떨어지면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즉시 따르는 겁니다. 저돌적으로 따른다는 것은요 즉시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보는 것이 즉시 돌아서는 겁니다. 저돌적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죄로부터 즉시 돌아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저돌적으로 주님을 따를 때 여러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즉시 돌아서서 즉시 일어나는 여러분 이러한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또한 저돌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저돌적으로 주님을 따르다가도요 여러분 넘어질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돌적으로 주님을 따른다. 평생을 실수 없이 평생을 넘어지지 않고 평생을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평생을 주님을 쫓아간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러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베드로만 봐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만 봐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교훈이 뭐냐면은 저돌적으로 주님을 따르다가도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가 있다. 저돌적으로 따르다가도 이런저런 이유로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행적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 저돌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베드로 사도에게는 실패가 없을 것 같고 저돌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돌적으로 달려갔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돌적으로 밀고 나갔지만 그도 역시 인간입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에게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큰 교훈은 넘어졌어도 즉시 일어나서 즉시 돌아서서 다시 저돌적으로 주님을 쫓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딱 끝나고 한참 좀 생각 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저돌적인 자세입니까?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땐 멋진 사람. 그래서 제가 이 베드로 사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베드로를 기특하게 여기심과 동시에 긍휼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베드로가 배신할 걸 예수님께서 아셨거든요. 그래서
기특함과 동시에 긍휼함이 교차하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시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또 혼장당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이 말을 들어보면은 이런 베드로의 성격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가 정말로 앞뒤를 재지 않고 저돌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요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갑니다. 얼마나 저돌적인 자세입니까? 그러나 큰 소리 뻥뻥 쳤지만 베드로는 여종의 말에 겁을 집어먹는 모습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여종이 와서 질문하자마자 완전히 그냥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이 무너지는 것도 참 저돌적으로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를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무너지는 것도 예상 밖의 상황에서 무너져요. 우리가 이러면 예상이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아니 계집종이 와가지고 여종이 와가지고서 말하는 걸 가지고 무너지나?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분명히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지나?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예요. 예상을. 뭔가 심한 고문이 왔을 때 부인했다면 아이고 그래 너 얼마나 아팠으면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그럼 말씀에 들어보시면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보시면요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또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아니 방금 전까지 아니 이게 뭐 하루가 지났습니까? 이틀이 지났습니까? 3일이 지났습니까? 방금 전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경고를 듣고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딴 데 장소를 옮겨버려요. 또 다른 여종이 쫓아옵니다. 쫓아와가지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합니다.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에 또 다른 사람들이 옵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한 패거리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죽어도 따르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쳐놓고 바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베드로 사도를 욕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손가락질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돌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이렇게 여지없이 무너질 수도 있구나. 하면서 경계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넘어졌어도 실수했어도 죄를 범했어도 바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저돌적으로 따른다는 것은 아무런 실패도 없이 달려가면 좋겠지만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것도 여러분 저돌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일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넘어졌다면 즉시 일어나십시오. 즉시 일어나서 다시 저돌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수했습니까? 주님을 멀리하는 죄를 범하셨습니까? 즉시 돌아서십시오. 우물쭈물하지 마십시오. 꿈을 대지 마십시오. 즉시 방향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저돌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즉시 돌아선 베드로 사도는 다시 저돌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주님을 쫓아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유명한 말을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네로 황제가 로마의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을 때 베드로가 간신히 로마 시내를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산 언덕을 넘어가다가 나무 그늘에서 잠깐 쉬면서 불타는 로마를 산위에서 산중턱에서 바라봅니다. 저 불타는 로마를 바라봅니다. 아이고 잘 나왔다. 저기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잘 나왔네.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 옆으로 예수님께서 쑥 지나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쑥 지나가시는 거예요. 당신은요, 이때 당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0년, 40년이 흐른 뒤에요. 네로 황제가 64년 네로 황제니까 예수님께서 30년, 40년 십자가에 33년이 돌아가셨으니까 한 3, 40년이 흐른 뒤에요. 근데 예수님이 쑥 지나가시는 것을 봤어요.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잡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 아닙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가 버리고 나온 저 로마로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다시 들어가노라.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요, 도망치던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로마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에 똑바로 박혀서 죽을 수는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며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저돌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저돌적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나의 생각을 접는 겁니다. 내 생각을 즉시 접는 거예요. 즉시 접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접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걸 접어버려야 돼요. 베드로사도의 말을 보면 자신의 생각을 접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4절.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은요,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잖아요. 베드로는 바닷가 태생입니다. 바닷가 태생으로 어렸을 때부터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그야말로 전문 어부예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베테랑이에요. 베테랑. 반면에 예수님은 공생애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뭐 하셨습니까? 목수 아니었어요. 목수. 목수 일을 하셨어요. 한 번도 그물을 던져보신 분이 아닙니다. 목수 출신 예수님께서, 지금 상황이 좀 웃기는 상황이에요. 목수 출신 예수님께서 전문 어부인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는 상황이에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베드로 옆에 있는 친구가 한번 얘기했다면 그래도 이해가 좀 됩니다만은, 목수 출신 예수님이 베테랑 어부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해본 어부라면요,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명령으로 불합리한 말씀입니다. 그 불합리성을 한 4가지로 정리해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왜 불합리한가? 첫째는 예수님은 고기잡이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거의 없는 목수. 둘째는 고기 잡는데 최적의 시간은 밤인데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지금 대화하는 이 시간은 태양이 바다에 눈부시게 비추는 아침이었다는 거예요. 셋째는 그물을 내리는 데는 적당한 깊이가 좋은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나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아요. 넷째는 베드로는 고기를 잡기 위해 지난밤을 새운 까닭에 몹시도 지쳐 있었고, 게다가 깨끗하게 씻어 놓은 그물을 다시 내려서 간밤의 헛수고를 다시 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모두 알고 있는 베드로, 전문 어부답게 예수님의 불합리한 명령을 하나씩 지적하면서 반박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5절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5절 보시면은 5절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어으로서의 경험과 지식과 경력을 접은 겁니다. 접었어요. 사실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몸으로 부딪혀가며 체득한 경험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노하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경험들과 스스로 설정한 원리나 기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접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신의 생각을 접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을 내세우곤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저돌적인 자세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거리가 멀어요. 사울왕 기억하시죠? 사울왕은 자꾸만 자기 생각을 내세우다가 결국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모두 다 진멸시켜버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 진멸시켜버려라. 다 진멸시켜버려라.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15절을 보시면은 사울의 변명이 나와요. 왜냐면 다 진멸시켜버리라고 했는데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좋은 것은 남겨놨거든요. 안 좋은 것만 죽였거든요. 비실비실 데리고 병든 소만 죽이고 나머지 좋은 소는 갖고 왔거든요. 자기들의 재산을 축적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갖고 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서 책망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랬느냐? 왜 하나님께서 다 하고 있는데 왜 너는 그걸 남겼느냐? 그랬더니 사울왕이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뭐라 그러면 이거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내가 지금 그렇게 한 이유는, 근데 그 이유가 정당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재산을 축적하려고 갖고 왔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갖고 온 거 아니거든요. 근데 사무엘에게 걸려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변명은 즉시 접는 것이 저돌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즉시 순종했습니다. 즉시로 순종했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여호수아의 그 심정을 이해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조금 더 의아해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호수아 장군만큼 믿음이 그만큼 쫓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여리고 함락 전술이 사실 우리의 생각이 이게 무슨 전술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전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장서가지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다든가 아니면 뭐 연합군을 보내주신다든가 그래서 여리고 함락을 와 올려 들어가서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이런 걸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전술 작전이라고 주신 그것이 뭐냐면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7째 되는 날을 7바퀴 돌고 큰 소리로 와 함성질을 하라. 그러면은 그 성이 무너지리라. 아니 이게 무슨 전술입니까? 이게 무슨 작전입니까? 여호수아가 조금 더 그런 마음이 과연 없었을까? 혹시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은 이렇게 말하는 제가 여호수아 장군에게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그런데 저같이 연약한 사람이라면은 분명히 그런 생각 가질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게 전술입니까? 이게 전술이라고 주시는 겁니까? 지금 이게 작전입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좀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호수아 장군은 즉시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자신의 생각 다 접어버립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명하셨으면 이것이 불합리해도, 이것이 정말로 내 생각과는 맞지 않아도, 이것이 정말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작전도 아닌데, 전술도 아닌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을 접어버립니다. 접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경험을 한 줄로 믿습니다. 저돌적으로 따르는 자세, 즉시 따르는 겁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즉시 따르는 겁니다. 따르다 실패하고 실수해도 즉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저돌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접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저돌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포도나무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